옆 사람에게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도 들었고 또 고마들의 멋진 춤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이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이걸 꼭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기억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가 하면은 잊어버릴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익이 된 삶입니다. 삶 가운데. 그런데 기억하지 않을 것이 있어. 잊어버릴 것. 이거 잊어버릴 거 잊지 않고 살면은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힘든 겁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좋은 유익이 된다면은 그게 참 좋은데 이게 짐이 되어서 계속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만 생각하면은 잡고 힘들고 어렵게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면서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또 취할 것은 취해서 믿음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과거 지난 것들을 잊어버리라 할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은 명언이나 좋은 사람은 얘기나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물론 강연, 어떤 세미나 얼마든지 많이 들어서 삶 가운데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될지언정 생명을 살리는 역할은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 이사야서 43장 19절 성경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입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 것이 이전 일이고 옛날 일입니다. 이게 생각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면 왜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다고 지금 큰 표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한 반드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한 부분들만 가지고 서로 간에 방황하며 힘들고 지쳐하는데 이 답이 반드시 여러 번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해보고 세상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을까?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내 부주의나 잘못된 판단이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여러분 왜 옛날 일과 지나간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에 대한 답이 이사야 43장 19절 이 성경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막에 물이 없는 곳인데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보세요. 새로운 길을 주신다는데 이 새로운 길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야 되는데 뒤에 것만 생각하고 옛날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잘 되었을 때 옛날에 내가 잘 됐을 때 지금 안 되면은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궤도 수정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나가야만이 올바른 삶이 되는 것인데 과거에 젖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 그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매일매일 충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잠언 27장 1절 성경 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 그것이 아무리 많이 자랑했는데 저녁에 사고 나니까 없어져 버렸네. 그러면은 자랑은 내일 일은 내일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약속을 하는 것이냐 말로 내일 내가 바로 1억 원을 준다고 아니 100억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 많은 돈을 받는다. 근데 약속했던 그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죽어버린 거예요. 어때요? 약속한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 이유가 왜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너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후에 몰라요.
지금 불이 나서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곳에 가면은 불나 타져 죽는다면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가지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거기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안다면은 1분 전, 5분 전만 안다 하더라도 안 가죠. 거기를 왜 가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요. 앞일을 모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19절부터 말씀인데 중반절만 읽었습니다. 두 종류 사람이 나와요. 이건 반드시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종류. 그러면은 하나님 세상에서 모두 부자만 살도록 하지 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어디? 성경에서 말씀을 찾으라겠습니다. 성경 봅니다. 잠언 22장 2절.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솔로몬 잠언서예요. 뭐라겠습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 지으신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이렇게 섞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섞어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잘 가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졌을 때 이 물질관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 적다고 해서 우리가 소외당해서도 안 된다는 것. 성경은 가르칩니다. 만일에 명예와 권세라 물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더 조심하니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신명기 8장 13절 봅니다. 또 너희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희 은금이 증식되어 너희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이건 뭡니까? 지금 우리 오늘날 해석한다면은 사업이 잘 돼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예권세 높아서서 출세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사람들이 주의할 겁니다. 이럴 때요 14절 상반절 성경 말씀,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즉 말하면 사업이 잘 되고 명예권세 가졌습니다. 목에 힘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목에 힘이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나라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나라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복된 나라를 거기에서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사업해서 땀 흘려서 일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때 내가 잘했다고 하지 말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꼭 생각할 것 18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이 노력해서 된 것 같지만은 우리 조금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 아니었구나, 그거 아니었구나. 저는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저기 시골에서 면석일을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사형선고 받고 죽을 병 걸려서 하나님이 치료받아서 제가 30대 초반에 다 놔두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사전에는 저는요 목사가 되려는 계획은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고쳐주셔서 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행하는 모든 것,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해서 34년 동안 도산동에서 참 어렵게 개척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4년 동안 오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한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제가 뭐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뛰어난 것은 조금도 없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 여러분도 꼭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부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런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차이점과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차이점 뭐냐면은 부자는 부유하게 살고 가난한 자는 좀 형편이 어렵게 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죽는 것은 똑같아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성경에 그 내용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면은 자 그러면은 한자 부자는 어떻게 생활했을까? 19절 성경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옛날에 누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즐기더라. 바로 요즘 말하면은 명품 옷을 입고 멋지게 속옷도 이쁜 것 입고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이렇게 어려울 수는 없습니다. 20절 성경 보세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가난한 사람 이름을 적어놨을까? 나사로인데 이름의 해석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돕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왔으면 이름값 좀 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게 살아. 보세요. 거지예요. 헌대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종기에서 막 고름 농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온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두 군데가 아니라요, 다 몸이 세상 말로 다 썩어서 종기가 나옵니다.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부잣집 대문 앞에서 벌어진 채. 21절 보세요. 그야말로 설상가상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찬반 먹다 남은 거 버린 거 이거라도 먹고 배불리려고 지금 부잣집 대문에서 벌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그 상태였다면 되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지라 몸에서 나는 종기를 개들이 와서 핥아 먹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활은 다양하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자라고 모두 여러분 바로 행복하는 것은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서 모두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들어봐야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생활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 누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가난한 자와 부자가 가는 거 다 모두 다 동일하게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온 사람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은 빨리 가든가 늦게 가든가 간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죽은 것 사람에게 정한 것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 없다. 맞지요? 그런데 자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그 다음에 뭐가 있다겠습니까?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할 것들이 죽음은 끝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사로도 죽고 다 부자도 죽었겠죠. 나사로 세상에서 거지와 같이 헌대를 앓고 개가 와 핥아먹는 이 어렵게 사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주소가 동일할까 보세요. 22절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다고만 말씀을 하고 거지 그렇게 불쌍하게 산 사람은 누구 품에? 천사들에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이것을 넓게 해석하면은 천국을 갔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산 사람은 천국에 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후에 그 다음에 간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다 말씀드리면 날이세요. 그러니까 천국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천국에서는요 눈물이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곳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나사로는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그러면은 더 나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다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21절 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문이 있는데 12문은 12진주니 들어오는 여러분 우리 입구에 들어오면서 문이 양쪽 문이 있죠. 그런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진주가 여러분 주먹만한 진주라고 하면 얼마나 비쌀까? 엄청날 거예요. 엄청날 겁니다. 얼마 전에 저기 성교를 갔습니다. 그리스인가 터키인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혼동이 오는데 갔는데 거기에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 그가 있대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안 크더라고. 보니까 제일 비싸대요. 그게 모형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진주가 대문 하나 정도 크다면 얼마나 비쌀까요? 천국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개의 진주로 되어서 있고 성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00% 금을 말해요.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거기는 해, 달 비침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들어갈 것인가? 성경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보세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영접하는 사람, 그러면은 여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 이름도 좀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구 어떤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하는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겁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무나 기록된 거 아니에요. 억만금을 헌금을 하고 내 몸을 불살려서 죽은 사람에서 바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전 세상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지만은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주소가 하나님의 나라 기록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 여러분들의 주민등록증도요 죽고 나면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부친 주민등록증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언젠가 우리 장형님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지고 있어 보면은 주민등록증. 그런데 소천하시고 돌아가시니까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겠습니까? 하늘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움도 없습니다. 삭제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갖는 여러분들이 대세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왜 예수를 믿어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의 평안도 있고 자유함도 있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마음에 자유함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 제1순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제1번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그 부자, 자색 옷을 입고 멋지게 살았던 그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입니다. 23절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가 세상에서 멋지게 노세 젊었어 노세 멋지게 살았던 그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범의 나사를 보고 음부 중에 고통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음부는 뭐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지옥이라는 것을 음부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바로 이곳은 누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성도들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좋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이 있는가 하면 낮이 있으면 여러분 왜 낮만 얘기하고 밤은 얘기 안 하냐 그 말입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반드시 눈에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눈물을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인생 여정 살아가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가끔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하늘에서 막 수표가 떨어지고 모든 것이 형통과 축복으로 받을 줄 알지만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훨씬 더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인생의 여정길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불나기도 하고 좋은 봄날 꽃이 피기도 하고 이런 여성 가정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꽃길만 가고요? 아니에요.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고통스러운 것을 딱 빼버리면 어때요? 좋은 것만 바라보고 사는 건 좋습니다만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가는 천국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고통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가 그랬죠. 괴로워하면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는데 얼마나 큰 고통일까? 이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보세요. 거기에는 음부를 말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더 나가서 더 고통입니다. 49절 보세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담을 당하리라. 이번에 바로 이 화재가 났을 때 이 산에서 불꽃이 날아와서 저 산에 가버린 겁니다. 이 산에서 불꽃이 날아와서 저 집을 태워버린 거예요. 먼 거리 있는데 날아가서요.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담을 당할 것이다. 이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 바로 이 부자가 가는 곳이었습니다. 이 부자 음부가 그러면은 더 참상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 안 믿는 자식들이 있다면 우리는 12층 유문으로 되었고 모든 것이 황금과 보석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누리지만은 안 믿는 우리 식구들이 만일 이곳에 간다면 여러분 밥이 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교회 오면서 성경 찬송하면서 나만 할렐루야 하며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씩 반드시 안 믿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운 곳에 갈까 그 말이에요. 성경 기록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건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이곳에 누가 들어가요?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없으면은요 어디 가서 싸워가지고 바로 살인이 나도 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국민이 아니면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생명력 기록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음부에서 부자가 본 것이 뭡니까? 세상에 이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거지였던 그 거지가 저기 어때요? 저기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 죽은 후에 나사로 삶은 세상과 전혀 다르구나. 세상에서 거지였는데 그 영혼은 예수 믿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돼? 누구든지 아무리 세상에서 빈부귀천 관계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아브라함 품에 살 것이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멋지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믿으면 고통스러운 곳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통스러운 게 가 있는 부자가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나 좀 건져주시오. 나 좀 건져주시오.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봅니다.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지금 저기 세상에서는 거지였는데 저 지금 좋은 곳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하나님 너무나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날 좀 건져달라고 간절히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 그렇구나.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은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관계가 없는구나.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은 보화나 금은 모든 것들 아무리 맛있는 보약을 먹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 세상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야 됩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 와서 이 말씀 들을 때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봅시다. 우리가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야외에 놀러 간다 하더라도 뭡니까? 숟가락 아니면 칼 아니면 뭐 반찬 그릇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옷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비됐는데, 이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되잖아. 보면은요,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텐데, 언젠가는 이 세상에 마무리할 텐데, 죽고 난 후에 우리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 세상이 있다 하니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지만은 그것 바로 다음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내가 준비하지 않고 하면은 고통스러운 곳에 가서 나도 이럴까? 성경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예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진실로 두 번 강조한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니,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여서 이 바로 고통스러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생명의 길, 영성의 길, 천국 길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해 준다. 어디?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세상 살면서 부자와 같이 멋지게 살아왔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습니다. 아니면 내가 세상 살면서 너무나 힘들게 살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좋은 곳에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살고 못 살고 빈부귀천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 출생했을 때 저 구청이나 바로 동사무소 가서 이름을 등록하지 않으면은, 호적 등록하지 않으면은 그 바로 이 자녀는 아무리 멋진 자녀라 하더라도 이 국민이 아니라니까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영접기도라고 하는데, 제가 영접기도를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존 성도님이나 새로 오신 분이나 한번 눈을 감고 마음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영접기도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삶으로 여러분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맛있는 것, 아무리 양손에 무겁게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바로 문을 딱 닫고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어느 날 모르지만은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은 일하다가 아니면 병들어서 아니면 노안이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병든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지금 고통스러운 곳에 있는 부자가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다가 바로 이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 좀 여기서 건져줄 수 없습니까? 나 좀
지금 나 좀 건져줄 수 없습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지금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드릴 때 내가 성경소망교회 갔더니 그 바로 머리도 없는 그 목사가 큰 소리로 막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겠구나, 내가 예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교회 가야지, 이 마음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25절 성경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지금 고통스러운 과도에 있는 부자가 나를 좀 건져달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왜 예수 믿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얘기합니다. 바로 네가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 하더라도 한 번 바로 그 지옥에 간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는 것이다. 천국 간 사람은 지옥 갈 수 없는 것이다. 양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며칠 동안 열심히 공을 들이면 그 영혼이 천국 간다고요. 제가 지금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26절 봅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 기록하고 내가 보세요.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갈라졌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 더 봅니다. 욥기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에 내려간 자는, 스올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스올에 내려간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거기서 천국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어디? 성경 말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은 상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인 사람 말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한가를 꼭 기록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본인 고통스러운 것을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못한다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고 칩시다.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러면 이 형제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이 지금 간구하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은 아버지의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천국 가 있는 나사로. 그러면서 28절 봅니다.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죽은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았지만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나는 지금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렇다 하고 내 형제 5명이 있으니까 이 형제들이라도 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한가 보세요. 31절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아니한다면,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증거했는데 듣지 아니한 사람이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간들 바로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믿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모든 기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입니다. 이 세상 살아있을 때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 때 난자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씩 이 행사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 교회를 세워졌을까? 왜 교회를 세워졌을까? 왜 사람 많이 모이게 했을까? 이분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소식, 이 기쁜 소식,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주의 나라 가는 것은 그 사람의 부귀영화 명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힘들고 지치고 어떤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모두 주의 나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삽니다. 현실에서 많은 것 가지면 좋죠. 그러나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됐기 때문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마음의 충주감과 감사함을 가지고 너무나 이 땅에 소망 가지면서 너무나 모든 것을 쥐어싸며 사는 그런 것들을 좀 이리 자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땅의 것만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먹고 마시는가 하나님이 신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여러분 신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물론 땅에 사는 것 땅의 일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는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 심령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현실에
현실에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항상 함께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살지만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나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가시면 안 되겠죠.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얼마나 코가 지지고 볶고 지지고 얼마나 대접을 했는가. 그냥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맛있는 거 예비될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힘 내시고 열심히 해서 잘 믿고, 오후에는 3시에 경로잔치를 합니다. 오후에는 제 설교는 잠깐 하고 많은 팀들이 와서 크로마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 교회 또 팀들이 하고 재밌는 시간. 오후에는 여러분 보러 오는 시간입니다. 재밌게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가세요. 오후에 소망께서 재밌는 거 한다네. 그리고 꼭 모시고 오시면은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하고